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92면, 구약 292면,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저희들 고난주간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에 대해서 한 말씀씩 이 새벽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또 부활주의를 지내고 나서 저희들 구약 읽기 표를 따라서 또 성경 말씀을 구약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20장 읽을 본문이어서 그 중에 20장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또 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든 또 뭐 저희 새벽에 나오시는 분, 저희들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이제 구약 올 1년에 한번 구약 읽기를 하면서 그때 2장, 3장 좀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요 바깥에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좀 활용하시고 새벽 기도에는 그래서 이제 한 장 이렇게 좀 뛰어갈 때가 있어요. 2-3장 가운데서 조금 중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선택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어제 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손자병법과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크든 적든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어떤 커다란 전쟁은 없지만 소위 이제 테러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소위 뭐 선진국이고 문명국이라는 유럽, 뭐 프랑스, 벨기에 이런 데서도 지금 테러로 인해서 며칠 전에도 뭐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2-3사람만 모여도 화목할 때도 있지만 그 2-3사람 사이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때때로 있습니다. 또 부족이 모이고 민족이 모이고 나라가 되어도 그 부족 민족 간에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배운 국사 시간만 보셔도 기억하는 큰 전쟁들이 수십 건이 있는 것을 보시고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전쟁까지 하면은 수백 번의 전쟁이 이 자그마한 나라 땅에서도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우리가 뭐 잘 알고요. 일찍이 뭐 고조선 때부터 또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수많은 전쟁, 또 고려,
조선 등등등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6.25도 있었고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도 크고 작게 있었습니다. 또 세계를 봐도 세계 소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세계적인 세계 모든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서서 하여튼 세계가 싸웠던 그러한 일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군사 전략가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정말 이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병법을 연구를 하는 일들이 옛날부터 많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소위 3대 병법 하면은 손자병법, 육도 삼약, 오자병법 이런 것들이 있고 서양에서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을 정독하지 않아도 대량 내용은 우리가 하도 들은 게 많아서 대충 알아요. 아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뽑는다면 비직이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진 않는다, 지진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기는 싸움은 싸우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은 그냥 싸우지 않는 거죠. 수성을 하든 늦추든 하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옛날부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신명기 20장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정말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쭉 읽으실 텐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은 계속 전쟁사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라라는 전쟁의 지침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이지만 또 하여튼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왕자가 돼요.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궁중에서 40년간 궁중의 학문, 무예, 병법을 이거 당연히 배우죠. 그렇죠? 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웁니다. 모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모세가 이제 막 장년이 돼서 왕자가 되고 장군이 되었을 때 이디오피아를 가서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지혜로 어떤 그 넓은 그런 가슴으로 이디오피아를 그냥 무력으로 완전히 깨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서 좀 이렇게 아주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모세라는 영화를 보시면 상당히 잘 그려져 있어요. 모세는 왕자인 동시에 대단히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냥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왕자면은 칼 쓰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활 쏘고 칼 쓰고 말 날리는 것은 이건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왕자면 그죠? 조선도 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우는 왕자이며 장군입니다. 그 후에 40년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독한 시간을 지내고 연단을 받습니다. 이제 또 40년 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로 세워집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어떤 군사 혹은 학문, 어떤 인생 이런 것을 통달한 대단한 장군이면서 또한 왕자이고 리더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싸워서 이겨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 승리의 지침서를 오늘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사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전쟁이죠. 그런 사업도 전쟁이고요, 공부도 전쟁이고요, 장사도 전쟁이고요, 다 이런 나름대로 선의의 전쟁일 수가 있는데, 이런 선의의 경쟁과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비결을, 원리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3절, 4절에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먼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용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너희 전쟁에 나갈 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대적과 싸울 때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용맹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의 첫 번째 승리 비결이 뭐라고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은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장난삼아 또 애들 학교에서 토닥거리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애들도 하는 말이 거예요. 쫄면 지는 거예요. 그죠? 이미 심리적으로 눈싸움에서 쫄면은 지는 겁니다. 하여튼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주먹 싸움은 두 번째죠. 그죠? 하여튼 용기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많고 해도 절대로 쫄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겁내지 맙니까?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자체로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것이 전쟁 비결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우리가 먼저 기죽고 들어가면 그건 지는 거예요. 벌써 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지혜를 주신다. 내게 또 용기를 주신다. 또 나에게 이길 어떤 그런 또 힘을 주신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또 헤쳐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겨?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를 해? 그럼 이건 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하나님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용기 있게 이를 대처해라. 용기 있게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좀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계란 가지고 볼펜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막 쭈뼛쭈뼛 하면 사람이 이렇게 피해가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딱 다가가서 주면은 사람들이 그냥 또 받아가거든요.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안 받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딱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또 그냥 받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근데 또 동시에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괄호 안에 이렇게 놓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괄호에 모셔놓고 하늘에 올라가셨지. 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384장 끝부분 보시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나의 안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영영부를 우리 찬송 제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만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또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얼른 들어가서 결혼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삶의 조건, 소위 인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났다고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면제가 되어져요. 아마 이것을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군대 갈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여튼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5절에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안 한 사람은 낙성식을 하고 잔치하고 그러고 전쟁 나와라.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집들이 하고 새 집 샀으면 새 집 지었으면 집들이 하고 좀 며칠 살고 그러고 전쟁에 와라 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되게 좋죠. 우리나라 이런 거 하면은 다 집 짓는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전쟁통에 집 짓는다고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십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포도원 열매 맺을 때 가서 그것을 먹고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전쟁 와라. 7절에는 약혼하고 결혼 못한 그런 또 젊은이가 있으면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신혼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와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 허약한 자가 있느냐? 전쟁이 겁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전쟁 겁나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러면 정말 몇 명이나 군대에 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요즘도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아마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전쟁 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했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 포기하고 그죠? 휴학하고 먼저 비행기 가장 빠른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날라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이거 참 대단한 그죠? 어떤 용기. 이게 참 하나님의 뭔가가 특별히 그들 속에 뭔가 있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 그렇게 하죠. 사사기 7장을 보시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전쟁하는데 그때 32,000명이 징집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무 많다. 죽여라.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겁쟁이 데리고 가면 또 전쟁에서 곤란하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골라내라 해서 몇 차례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딱 구별한 게 300명이에요. 32,000명에서 31,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3만 명도 적은 판에 3만 명을 다 보내고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크게 승리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원 300용사 같은 기도의 용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본교회 교인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새벽에도 오시는 여러 귀한 분들도 저희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기도원 300용사 같은 그런
귀한 기도의 일꾼들을 이 교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좀 중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쪽에 화평을 선언해서 항복을 받아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이렇게 좀 화평을 해라.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싸워서 이겨라. 또 아주 진멸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되게 옛날에 성 중심으로 이제 뭐 공방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되면 뭐 소위 이제 수성을 하고 성을 점령하려면은 이게 한 달, 1년 건너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막 숲을 있고 나무가 있고 산 있고 들이 있는데 거기 나무들이 있는데 전쟁 무기에 가장 유용한 게 당신은 뭐 나무를 어떻게 쓰느냐죠.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전쟁 도구를 만들어야 되죠. 사다리도 만들고 뭐 수레도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데 들이나 산에 있는 과목, 과일나무는 베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과일 열매를 먹을 어떤 양식이 되기 때문에 과일나무는 베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수목, 일반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전쟁 도구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는 아무리 크고 쓸만해도 절대 그거 베지 말고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나무 베어서 그것으로 전쟁 도구를 만들어 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다 쓰지 말고 후일을 좀 생각해라.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서 이제 일본 수군을 이순신 장군이 크게 이기게 되는데요. 그때 승리의 비결이 물론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 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지만 이 전쟁 도구로서 거북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판옥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의 수군이 가진 배는 판옥선 큰 배였고요. 또 일본이 가진 새는 좀 외선인데 만든 이제 재질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삼나무죠. 거기 뭐 그런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나무 재질이 이 판옥선을 만든 삼나무보다 훨씬 이게 단단한 나무여서 백끼리 부딪히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 뭐 충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백끼리 부딪혀서 그냥 부딪히면은 우리 배는 안전하고 일본에서는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소나무를 조선을 구한 신목, 신이 주신 나무라고 표현하는 그런 책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나무로 또 이제 활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뭐 큰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지혜로 열심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요. 또 이 일 저 일을 결정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할 일이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배려할 것을 배려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즐거운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